경영학에 세일즈와 마케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어 그대로 보면 이 세일즈는 파는 사람 중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물건을 많이 팔까? 어떻게 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까라는 것이 이 세일즈의 초점입니다. 이 마케팅은 사는 사람 중심, 소비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물건이 소비자들이 좋아할까? 소비자들에게 필요할까? 이 소비자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케팅입니다. 사실은 소비자가 무엇을 원할까? 또 소비자가 사고 싶은 것을 파는 사람이 만들면 그게 베스트예요. 베스트지만 가끔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어서 문제죠. 자, 이런 모습은 우리 신앙생활 또는 감사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의 신앙생활과 감사생활이 나 중심적인가 아니면 예수 중심적인가 라는 것들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감사절은 지났지만 제가 매년 감사 설교를 한 3번 정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세례식 때문에 제가 2번밖에 못해서 한 번 더 제가 감사절 이후 감사 설교가 이제 매번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한 번 더 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어떤 관점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본문 내용을 너무나 잘 알아서 마리아가 향유를 깨서 발에 붓는 거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귀하고 그 비싼 향유를 깨서 발에 붓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과연 마리아의 행동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그 비싼 것을 깨서 발에 부어서 버리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얼마나 소중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것인데 라는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비싼 거를 여기에 그냥 다 주님을 위해서 다 쏟아 부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성도들 중에서 그거 아깝게 왜 그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죠 라는 데 동의한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고 말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그렇다라고 판단되어더라도 하나님이 이거라 그러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우리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절은 이미 지났지만 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감사의 방향, 신앙의 방향이 어디로 나가야 할지를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 사건은 유월절 6일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요한복음의 특징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요한복음은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예수님의 한 주간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만 그래요. 요한복음의 절반은 예수님의 일주일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는, 그게 12장이 출발이거든요.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둔 마지막 일주일의 첫 번째 사건을 무엇으로 소개하는고 하니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요한은 아주 중요하게 이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왜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까?
이 한 근이라고 말하면 우리 한국식으로 한 근 그러면 600g이잖아요. 그런데 이 한 근이라는 것을 이 성경 원어로 보면요, 1리트라, 이게 1리트라가 얼마인가 하니 340g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콜라 캔 하나 정도, 그 정도 양의 향유입니다. 이제 그것도 작은 것은 아니죠. 자, 이 일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사건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지?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 시몬은 마르다의 남편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베다니에 살던 그 곳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잔치의 제목은 무엇인가 하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의 잔치입니다. 2절을 보면 예수님께 감사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여기는 마리아의 감사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마르다의 감사와 나사로의 감사도 함께 나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 일을 한다라는 말은 섬기다, 시중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마르다는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팔을 걷어붙이고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신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열심히 수고하는 여성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몸으로 헌신하는 전형적인 인물이죠. 우리 주변에도 시간과 정력을 쏟아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분들, 우리 일반 분들은 마르다가 일만 했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면 정말 교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그런 인물입니다. 마리아의 감사 표현이 그런 거예요.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것들을 다 들여서 하는 감사, 그게 마르다의 감사입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증거자의 전형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전이기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굉장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드린다거나 그렇지 하지 않더라도, 어떤 일을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지지하는 그 모습, 예수님의 증거자로 있는 것, 그것도 중요한 감사의 모습으로 지금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사로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 세 번째 인물인 마리아의 감사의 표현은 아주 독특하고 강렬합니다. 3절을 보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한지라.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드는 히말라야 지역에서 나는 그 향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순전한 향유라고 말할 때 이 순전하다는 말은 가짜가 아닌 그런 뜻이에요. 진짜인 향유라는 뜻입니다. 가룟유다가 그 향유의 값을 감정하는데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행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지금 사람들이 5,000명 모였는데 남자만 5,000명이잖아요.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와 어린이까지 치면 한 2만 명 정도까지 봅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자, 이 사람을 먹이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아니?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2만 명 정도 먹을 수 있는 돈이 200데나리온이면 300데나리온이면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가난하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것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다는 것. 마리아가 이렇게 한 것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은 마리아의 감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특별하게 칭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이런 마리아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인정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마리아의 감사에 한번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왜 향유 나드 한 근을 부어서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은 사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부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가 있어요. 다 드릴 수가 있는데, 다 드리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냥 버리는 것처럼 되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전부를 다 드려도 잘 드려야 돼요. 마태복음 26장에는 그 비싼 것을 쓸모없게 만들었다고 흥분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의 말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룟 유다에 동조해서 그것은 낭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꾸짖으면서 분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칭찬합니다. 마리아의 감사와 드림은 바른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감사가 인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 마리아의 감사의 원리를 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마리아의 감사의 시작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면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한데, 내가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해서 미안한데, 이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데 그냥 내 것 드린다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 다 드립니다. 이거 부족하지만 다 드립니다. 이제 늘 이런 마음, 사랑의 마음. 우리의 감사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드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겁니다. 마리아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누구를 주시는 겁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요. 우리의 재산 전부를 다 줄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내 신체의 일부를 잘라서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은 줄 수가 없어요. 내 딸은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 자식을 줄 수가 있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 최고의 것에 대해서 마리아가 자기 나름대로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최고의 것을 드렸다고 하나님의 최고의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으로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그게 마리아의 감사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중심 원리입니다. 마리아의 감사의 중심은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랑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은 독단적일 수 있어요. 이 사랑도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이잖아요. 내가 사랑해서 그냥 이거 주는 거야. 싫다는데도 그냥 주려고 하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감사와 드림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드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했을까? 이거 알고 드렸다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제 의견들이 많은데 그 7절에 보면 그 힌트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마리아를 꾸짖는 가룟 유다에게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의 두어라. 그는 나의 장례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 그 향유를 쓴 것이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향유를 붓지 않습니다. 원래는 죽고 난 다음에 염을 하면서 향유를 붓거든요. 예수님은 그거 없이 그냥 바로 묻히셨습니다. 마리아가 그 이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일들을 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석가 핸드릭슨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알고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하여 이미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리아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것을 기억하고 제자들은 잊었지만 마리아는 기억하고 그 향유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감사를 이성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뭐 우리가 그럴 수 있겠죠. 사람들이 감사드리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그죠? 아, 이거는 옳다, 이거는 그러다,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이성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하는 행동은 어찌 보면 정상적이 않을 수가 있어요. 상상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이성적으로 계산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책망합니다. 그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그 말에 제자들도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낭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신앙의 초급 단계에는 하나님께 받음으로 감사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단계가 높아지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행복해져요. 여러분 그거 이해가 되세요? 그게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은 낭비라고 말하는데 마리아는 드리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이를 보면 철없는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받아서 행복해합니다. 엄마가 사랑해주고 먹을 것을 줘서 행복해합니다. 근데 엄마는요 어떻습니까? 아이에게 사랑을 주면서 행복해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사랑의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받는 것으로만 행복해하고 감사한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아직은 초급 단계. 근데 우리가 드리고 베풀고 섬기면서 감사하고 행복한다면 그만큼 신앙의 단계가 올라선 겁니다. 지금 그 모습이 마리아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산 위에서 배를 짓는 사람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잖아요. 배를 지으려고 그러면 어디서 지어야 됩니까? 강가나 바닷가에서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노아는 산 위에서 배를 짓고 있습니다. 자신의 번 돈을 다 배를 짓는 데 사용을 합니다. 시간만 있으면 배를 지으러 가는 겁니다.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다 이끌고 가는 거예요. 보세요. 그 배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까?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거 가지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산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될지는 노아가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방주가 지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의 방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 있는 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노아의 때 또는 마리아의 그 시점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또 구원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내 생각, 나 중심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르다의 감사 소중, 마르다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돼요. 마르다를 평가절하하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그걸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감사도 소중합니다. 마리아의 감사는 아주 독특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감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마리아의 감사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감사절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에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감사했던 그 모습, 저의 인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실까가 사실은 더 중요하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감사 생활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인해서 이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